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 25절 같이 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의 대부분이 비유로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예화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21절 22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비유 속에서 하나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추신 것이 여러분 정말 그 빛을 감추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의 비유는 오늘 여러분 단어가 어려워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하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평상, 하나는 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는 그분의 비유는 빛을 꺼버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말을 여러분 불 있는 데서 이렇게 엎어보세요. 덮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져버리죠. 또 하나는 평상 밑에 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을 저 평상 아래 두면 보이지 않잖아요. 비밀스럽게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빛은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밝게 비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밀, 비유는 깨닫게도 하고 감추게도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마다 밝히 드러나 알게 하시기 위한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드러나지 않고서는 숨기지 않겠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비슷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이 저 말 같고 그 말이 요 말 같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첫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숨기고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횃불, 등불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등불은 모든 것을 다 밝게 하진 않아요. 등불을 가지고 이쪽 끝으로 가면 이쪽은 어두워지겠죠. 등불을 가지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 이쪽은 어두워지겠죠.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옛말에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이 있습니다. 등잔에 불이 밝지만 그 밑에는 어두운 것처럼 첫 번째 이 비유의 기능은 뭐냐면 감추셨다는 거예요. 빛은 있지만 감춰 놓으셨다.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드러내놓고 나타내는 것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이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게 하는 기능이 있을지라도 등경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더 밝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능은 하나는 감추기 위한 거, 하나는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 이 비유를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께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비밀인데 여러분 아세요? 라고 제가 했을 때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어떻게 하죠? 귀가 쫑긋해서 무슨 얘기하고 그것을 막 파헤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는 감추려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드러내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역설에 대한 역설로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버려야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버리지도 않았는데 얻게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살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설의 표현을 통해서 확실하게 버리고 확실하게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유를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에게는 또 확실하게 감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비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누구세요? 예수님. 어둠은 세상을 얘기하더라고요.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혜로 하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셨으니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어둠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점점 어둠으로 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곧 제가 중반부터 읽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세상이 어두움, 예수님은 빛,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태어나고 어둠 가운데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분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둠이 드러날까 봐 더 우리는 깊은 데로 숨는다. 이것이 빛이신 그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은요, 어떤 자에게는 빛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자에게는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죠.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회색지대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것만 말씀하셨지 중간쯤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으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는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부가 다 빛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전부가 다 빛을 좋아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이 드러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실체, 빛이신 예수님 실상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보여지면 아까 회색지대 말씀드렸죠. 그 중간쯤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그분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빛을 사랑하는 반응을 하시든지 어둠을 사랑하는 반응을 하시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집 서재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해가 넘어가면서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미처 제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들어오면서 아니 왜 이렇게 어둡게 있어요 하고 불을 탁 켜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미처 몰랐다니까요. 근데 불을 켜서 밝은 다음에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밝아져서 지금 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전에 어둠 가운데 책을 읽고 설교 준비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을 켠 다음에 이 빛 가운데서는 이제 다시는 어둠으로 가면은 안 되겠다는, 그때 가서는 이제 더 책도 볼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둠이었다니까요. 어둠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어두워졌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된 다음에는 다시는 어둠을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빛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빛에 있는 동안 빛을 맛보고 나서는 어둠이 싫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불쌍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불쌍한 성도는 마지막까지 내가 빛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다가 실체이신 그분 앞에 갔는데 어둠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어둠이 드러날 때 진짜 불행하고 불쌍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어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았는데, 어둠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게 되면 빛을 동경하게 될 것이고 빛이 오기를 기대하게 되셨을 거고 빛이신 그분이 왔을 때 믿게 되셨을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그냥 빛에 거한다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존재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아닌데 어둠인데 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은 주님 보실 때 어둠 아닙니까? 주님이 밝히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빛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주여 주여 능력도 행합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다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에 다 나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빼먹지 않습니다. 모이라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밝은 빛의 음성으로 내가 불법을 행하는도다, 이때는 늦었다니까요.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어둠에 존재했던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지혜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등불 위에 불을 올린 것은 밝히 비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등불 비유를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을 듣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들을 귀가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운명처럼 결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들을 게 있는 사람, 누구는 들을 게 없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속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살피는 태도를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복음이신 빛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뜻은 거기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은혜는 은혜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아림. 헤아림. 네, 헤아려서 깨달아야 하는 숙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란 말이 그 말입니다. 무엇을 들을 때마다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귓가에 잘 담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잘 담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헤아려 보아야 돼요.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게 들으려면 이런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린 결과는 어떠냐? 여기 말씀하잖아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너희가 아무리 헤아려 봐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헤아렸느냐 더 받을 것이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상고하고 헤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으로 또 헤아려 주시고 더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사람들에게 사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애걸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정말 경각심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의 구미에 맞는 태도를 갖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한 가지 꼭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의 욕구에 맞춰지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마음 상한 태도를 보이는 청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감춰질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헤아리고 마음에 새겨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 나오게 해주실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고 잊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 되면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 아시죠? 은혜는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빛, 영광은 이미 오셨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왔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은혜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상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빛은 이미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둠에 있는 것은 내가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그럼 헤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또 헤아려 주시고 더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헤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은 빼앗기고 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흑암 속에 있었던 어둠의 자녀라고 말씀할 겁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말씀을 헤아리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정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한 이 복음도 그냥 귓가로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렇대, 뭐 그런가 봐, 예전에 예수님이 그랬다네,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는가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결단코 소망이 없단 말인가 깨달고 헤아리고 또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약간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흘려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면 여러분 말씀도 졸다가 들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유두고도 바울의 말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흘리시는 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즐겨왔던 욕망을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수고해온 자기의 생각이 깨어질까 봐,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그거 깨질까 봐 긴장합니다. 밀어냅니다.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헤아림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런 자들은 들을 기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비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감춰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꼭 한번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관한 문제라면 저도 대충 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헤아림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그리스 안익교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 땅에서 나는 빛과 같이 나는 빛이다 이렇게 착각했다가 주님 앞에 가서 어둠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책망받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린 이 땅에서 어둠의 자식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분의 십자가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계속 헤아리고 계속 마음에 담고 상고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헤아림 위에 헤아려 주시고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체질 개선을 요청합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빛이신 복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확신과 기쁨이 얻어질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해 꼭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